고린도후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다니지 않는 사람도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 이어서 9장까지도 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꼭 헌금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집요하게 말씀을 증거하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과 연보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성경에서 그것을 연보다 헌금이다 이야기하는데요. 헬라어로는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한 이러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은혜에 동참한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한다고 얘기해요. 누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근데 알기만 하면 안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가 구원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아직 7살도 있고 지금 여기에는요 8살도 있고 그리고 70이 넘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린이들은 인생이 나름 즐겁기만 해요. 그런데 30, 40, 50이 지나잖아요. 잠깐만, 인생이 좋은 것만은 아니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제 나이 50이 넘어서 60이 되면요. 인생은 고통뿐이구나.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 인생이 고통스럽냐면요.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에. 그래서 이 죄에서 누가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죄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의 음성이 비로소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벌써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오직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다른 말로 하면요 헌금이나 연보를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온 마음으로 다해서 그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조금 설명을 해줄게.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성도를 섬길 수가 있어요? 구원에 감사하는 자. 환경이 좋아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감사가 넘치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뭘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까요? 내 옆에 있는 형제요?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요? 그래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억지로요? 아니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면서 한대요. 누가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랬을 때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은요. 자원하는 심정. 우리가 동참하고 싶어요. 우리 빼지 말고 우리 좀 포함시켜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내 인생을 먼저 드립니다. 그랬을 때 내 뜻, 내 방법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막 인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교회 앞에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는요. 누가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나? 은혜를 받은 자, 은혜에 감사하는 자,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자들. 그렇다면 그
그 은혜를 받은 것, 연보와 헌금을 받은 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하여 주나? 누가 그 일을 맡나? 고린도후서 8장 후반부에서 같이 나눴어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표현한 사람들이 드려진 연보, 그것을 맡은 사람들은 그 은혜의 일을 또 어떻게 감당하나?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특별히 이 일에는 시험될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무엇을 가진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은혜의 일을 맡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수고했다고 나 말고 다른 사람 좀 시키세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저 이번에도 또 시켜주세요. 내가 갈게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와 형제와 또 다른 형제, 시험에 들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나 이 연보회를 맡아서 가져오고 전해주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을 맡을 때는요, 특별히 복음을 아는 자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예쁘고 무엇인가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모든 일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그래서요, 이 헌금 계수하고 연보 전달하는 일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성도 섬기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3명을 뽑아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같이 나눌 말씀 가운데서 진짜 성도를 섬기는 일, 오늘 제목이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이 바로 참 연보를 한다는 거예요. 참 연보. 9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준비하는 거래. 이렇게는 뭐예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약속한 대로 준비하고 그랬을 때 참 연보가 되는 거야. 이 참 연보가 되었을 때에만 그것이 성도를 섬기는 게 되는 거야. 만약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눈치 봐서 기분대로 억지로 아니면 자기의 어떠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 것은 그것은 참 연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 연보는 많은 액수의 연보를 드려도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 보니까요, 이 연보, 이 복,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에게는 특별히 쓸 일이 없어. 왜냐하면 너희가 1년 전부터 이 연보를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들였다는 것은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가 간절히 원했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성도 앞에서 선한 일을 할 때는요,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목회자들이 해야 돼요. 주의 종들이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눌 때에 그것을 격려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선순환이 돼서 주님 앞에 더 풍성한 것으로 받고, 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많아서 더 주님 앞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부욕해 되고 더 차고 넘치면 그것이 성도 세우는 일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연보하길 원했지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내가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도 자랑을 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예요.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에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하려고 온 마음을 다해요. 이런 얘기를 자랑했더니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도 얼마나 성도 섬기는 일에 분발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말로만 자기야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로만 표현하는 게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사주고, 친구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사랑의 편지도 쓰고, 내 마음을 다해가지고 뭔가 표현할 때 그게 진심이잖아요. 그치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할 때는 물질이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체들, 형제들에게 함께 이 은혜에 동참하는 일을 너희가 기뻐했다는 것으로 내가 많이 자랑했거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정말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지금 잘하나 못하나 내가 형제들을 먼저 보내서 너희가 준비했던 그 연보 잘 하나님 앞에 드리고 형제들에게 전하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9장 3절에는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말한 것 같이 잘 준비해 그래요. 4절에도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너희한테 가서 잠깐만 아이고 너희 준비하지 않았어? 아니 1년 전부터 한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어?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아이고 자랑한 거는 고사하고 내가 너희들을 믿던 것을 부끄러워할까 봐 내가 걱정이야 두려워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9장 2절에도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 9장 3절에도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한다는 것. 4절에도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부끄러움을 다. 지금 계속 뭘 이야기해요? 준비. 5절에도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여야 이렇게 준비된 연보만 어떤 연보가 된대요? 참 연보가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연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게요. 액수를 많이 하고 액수를 작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5절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는 연보가 많이 심는 연보예요? 준비하는 연보. 어떤 연보요? 준비하는 연보. 그렇다면 참 연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준비하는 연보고요. 마음을 많이 써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연보를 많이 하는 연보라 그래요. 그럼 준비하는 연보의 반대적인 개념은 뭐예요? 준비를 안 했는데 옆에서 막 헌금 주머니 돌려. 옆에서 막 누가 막 헌금한대. 잠깐만 나는 준비도 안 했는데. 잠깐 창피하니까. 억지로 해야지. 이런 게 바로 억지로 하는 연보예요. 마음을 쓰지 않는 연보가 액수에 상관없이 적게 하는 연보라는 거. 하나님은요. 많고 적은 걸 보지 않아. 그랬으면 과부의 2렙돈 500원짜리 동전 2개 1,000원 정도의 액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을 때 누구 것이 가장 크다고 얘기했어요? 과부의 2렙돈. 왜요? 그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준비하고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준비한 연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9장 7절에는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래요. 정한 대로 하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대로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연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이 써. 흥청망청 써. 필요 이상으로 써. 그거는요. 사치고요. 과소비예요. 그리고 탐심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 천국 갈 사람들이, 영원히 같이 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색한 나를 기쁘게 사는 사람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남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를 인색하게 해요. 억지로 하게 돼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갈 한 지체라는 것. 영원히 함께 갈 교회라는 것.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형제들이 잘 되는 게 곧 내가 잘 되는 것. 옆에 있는 형제들이 행복한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즐겨낼 수 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그래서요, 참 연보를 한다는 것은 준비하는 연보. 많이 하는 연보. 많이가 뭐예요? 액수가 큰 게 아니고 마음을 많이 쓰는 연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한 대로. 나는 작정헌금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10만 원을 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50만 원을 하네? 100만 원을 하네? 창피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작정헌금인데? 그래서 갑자기 막 무리해서 바꾸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연보는요,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겨 하는 연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8절부터 15절까지 기록해. 왜 지금 연보하는 것, 성도 섬기는 것, 이 은혜에 동참하는 일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서 일에 온 마음과 힘을 쏟게 하나.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놀라워요. 우리는 남에게 나누고 남에게 이렇게 섬기면요,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2편 9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9장 9절에서 쓴 거예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나. 하지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질 물질을 섬겼는데, 없어질 것들로 은혜를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 뭐라고요? 너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렇다면 누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누가 이것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서 기도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만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거야. 이 모든 것. 그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항상 모든. 이거 뭐 다잖아요. 다. 넉넉하게 한대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악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착한 일. 모든 선한 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요, 시편 112편 9절의 말씀과 잠언 11장 24절 같은 말씀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여러분들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늘 섬겨. 그런데 늘 넘쳐. 늘 충만해. 누가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근데 저 사람은 인색해. 커피 한 잔을 안 사. 밥 한 번을 안 사. 늘 아끼는 것 같아. 그러면 차고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왜냐하면요, 구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잠언 19장 17절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지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갚아주시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쓰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나? 심는 자가 씨를 심잖아요. 심고 나서 그거에 열매를 거두면 양식을 먹잖아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심을 것도 풍성하게 주시고 열매도 풍성하게 주시는데요. 세상에 보이는 열매뿐만 아니라
어떤 열매를 더하신대요?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이 세상의 의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의로워 봤자 얼마나 의롭겠어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곧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는 의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려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누가 이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랬을 때요, 11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넉넉한데, 모든 일에. 그래서 넉넉해서 또 풍성하게 연보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 이게 아름다운 연보의 모습이에요. 어머, 저 사람 연보 많이 한대. 어머,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어. 그럼 저 사람의 종이 돼요. 사람의 종. 그래서 우리가요, 직접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할 때에 누구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들이 하면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종이 되고요, 또 섬기는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다가도 또 사람을 종 삼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열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 이 봉사의 직무 똑같아요. 은혜, 성도 섬기는 일, 연보, 봉사의 직무 다 같은 거예요. 이 봉사의 직무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그것으로도 너무 기쁜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만날 때마다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사람은 감사하지요. 근데 그 사람에게 육적으로 받은 것이 있다면, 물질의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또 갚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데 이 직무의 증거로 삼았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냐면,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구나.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구나. 어머,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네?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물질의 연보, 물질을 드렸을 뿐인데 그것으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다. 그 말씀이 9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사람한테 감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것뿐이지요. 하나님, 저분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저 권사님에게, 저 장로님에게, 저 주님의 종에게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 저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아요? 9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한테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사람 앞에서 기죽고 주눅 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섬김을 받았으니 주님 무엇으로 갚을까요? 하나님, 이 감사한 것을 어떻게 갚을까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기도해봐, 기도해봐.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봐. 그럼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줄게. 그래서 쌍방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사모한대잖아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비굴하게 그러한 종속적인 주종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요, 진실함으로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9장 15절에서 어떤 감사가 넘쳐요? 같이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9장 말씀을 같이 봤어요. 참연보가 무엇인가? 참연보가 있다는 것은 거짓 연보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연보는요, 억지로 하는 연보고요, 마음 없이 하는 연보고요.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연보.
남들 눈 때문에 하는 연보, 이런 거는 거짓 연보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연보는 준비하는 연보, 온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연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정한 대로 드리는 연보.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즐겨 드리는 연보가 진정한 연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이 땅에서만 우리가 영광받고 이 땅에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행복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도 맺히고,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이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기도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 돌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러한 교회가 쉼이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